맹경제TV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복음 영상입니다. 구독하고 알람 설정을 하시면 그 사랑과 은혜를 함께 나누실 수 있습니다. 세상이 참 뒤숭숭하고요. 여기저기 살기 어렵다는 이러한 아우성도 들리고요. 정치판은 뭐 말할 것도 없이 그냥 난장판이고요. 그죠? 그래도 우리 주님은 오시는 날은 성탄절은 어김없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성탄절을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날인데 여러분 나름대로 성탄절에 대한 추억이 다 있을 겁니다. 제가 예수를 믿지 않던 시절에도요. 성탄절은 참 반가운 날이었습니다. 기쁜 날이었습니다. 예요? 그때 이제 그 이유는 통행금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죠? 젊은 분들은 잘 모르죠. 통행금지. 매일 밤 12시면 사이렌이 울리고 방범대원들이 돌아다니고 뭐 이러던 이게 12월 24일 밤만큼은 없었거든요. 근데 경찰에 단속되지 않고 밤새 거리를 쏘다니고 먹고 마시고 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은혜죠. 이것도 은혜인지 몰라도요. 어쨌든 이제 그런 상황들이 있었고요. 그게 1년에 딱 2번 성탄절과 12월 31일 밤에만 통행금지가 없었죠. 그래서 이 날이 너무 좋아서 예수 안 믿으면서도 이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저를 비롯해서 많았습니다. 근데 그 후에 이제 예수를 믿게 된 후에는 영적인 기쁨을 기대하면서 성탄절을 기다리게 되었죠. 성탄절 칸타타 연습하는 그 기간도 한 번 안 하잖아요. 뭐 한 달 뭐 이렇게 놓고서 뭐 주일마다 또 아니면 평일도 한 번씩 모여서 이렇게 연습하는데 그 함께 연습하면서 교제하고 그 기간도 참 즐거웠고요. 또 칸타타를 딱 마치고 나면은 뭐 장로님, 권사님들이 얼마나 칭찬을 많이 합니까? 그것도 이제 또 기대하고요. 그때만큼은 또 교회에서 연습할 때 뭐 다른 때는 짜장면 한 그릇밖에 안 줘도 그때는 탕수육도 시켜주고 뭐 이러는 그런 시간도 기대되고요. 또 청년들과 새벽송 도는 일도 재미있었고요. 권사님들이 우리 교회는 우리 집은 절대 오지 마라. 장로님도 우리 집 절대 새벽송 오지 마라 해도 올 거 예상하고 다 준비해 놓고 계세요. 그런 모습들도 있었고요. 근데 사실 교회 학교 교사를 할 때 성탄절을 준비하는 일은 꽤 힘들었습니다. 이게 참 말도 안 아이들 데리고 그거 씨름하고 그거 뭐 선곡시키고 연습시키고 뭐 찬양 연습 율동 연습시키고 뭐 제가 하진 않지만 그 담당 교사들이 하지만 그거를 또 지켜보고 뭐 이런 계획을 짜고 그런 거 참 힘들었는데 또 아이들 불러오고요. 또 담당 교사들도요. 어떤 선생님은 아이들이 하다 말 안 들으면 선생님이 삐져갖고 집에 가버리고 아이들 놔두고 뭐 그런 일도 있었고요. 어쨌든 그래도 그 성탄 발표회 또 하고 마치고 나면은 또 얼마나 성취감이 뿌듯합니까? 그때는 그 아이들 믿지 않는 부모들도 다 오잖아요. 와서 사진 찍느라고 막 그런 것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몰랐는데요. 시간이 흐른 후에 돌이켜 보니까 그 젊은 시절의 성탄절의 즐거움은요. 그 즐거움의 중심이 행사에 있었습니다. 행사. 성가대 행사, 교회 학교 행사, 칸타타하고 아이들 지도하고 진행하면서 이제 남 앞에 드러나고 칭찬받는 것. 물론 그것도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근데 그렇게 바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성탄절의 의미를 묵상하고 주님의 은혜를 선구하고 이런 시간들은 사실 부족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성탄절날 설교를 이렇게 열심히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깨우쳐주기 위해서. 근데 그때는 그걸 느낄 생각도 없었는데 시간을 흐른 후에 이제 돌아보니까 그렇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이 성탄절의 의미를 잘 알고요. 특별히 나를 향한, 그러니까 목사인 제가 아니라 여러분 각각 개개인 우리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면서 감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하는 천사의 선포와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면의 기록입니다. 작년 성탄절 설교는 2장 14절 한 절 가지고 이제 설교했는데 오늘은 좀 본문을 11절부터로 늘렸습니다. 사실 2장 전체를 읽어도 좋죠. 11절 말씀 한번 보세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본문 앞에 4절 말씀이 좀 중요한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말씀하는 다윗의 동네는 바로 유대 베들레헴.
베들레헴의 의미는 떡집입니다. 이따가 저 퀴즈를 할 때 제가 이걸 넌센스로 낼래다가 말았습니다. 너무 흔한 거라. 왜 어른들, 저도 이제 그렇지만 배 둘레를 베들레헴이라 그러잖아요. 할래다가 말았는데, 예, 베들레헴의 의미는요, 떡집입니다. 떡집. 이곳은 이미 메시아가 탄생될 곳으로 예언이 되었던 곳입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베들레헴은요, 예루살렘 남쪽 7km 정도 그 지점에서 동쪽으로 형성된 그 구름 위에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작지만 아주 유서 깊은 마을인데요. 먼저 창세기를 보니까 야곱에게 네 아내가 있었죠. 본부인 둘과 첩 2명. 그 4명의 아내 가운데 가장 사랑했던 아내가 라헬인데, 라헬이 여행 중에 갑자기 죽어서 이 베들레헴에 장사 지낸 기록이 있고요. 룻기의 주인공인 룻의 이제 시아버지, 즉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의 고향이기도 해서 모압 땅에서 고생하던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유대에 와서 자리 잡은 곳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했고요. 그 후손으로 다윗이 출생하게 되고 그 뒤에 예수님이 나오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미가서의 예언대로 예수님도 여기서 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그 규모는 아주 작은 마을이지만 영적인 의미로는 절대로 작지 않은 그러한 마을이죠. 다시 본문 11절 말씀으로 돌아가 봅니다. 여기 예수님에 대한 3가지 호칭이 나옵니다. 구주, 그리스도, 주. 구주는 구원자라는 의미입니다. 간혹 성부 하나님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주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용어로 쓰이는데, 자기 백성을 죄와 비참한 상태에서 구원하신다. 또는 이제 허물이나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하신다. 뿐만 아니라 죄의 권세와 사단의 지배에서 구원하시고 특별히 성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 주시는 그분이 바로 구주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그리스도는 무슨 뜻이냐? 기름 부음 받으라는 자라는 뜻이죠. 히브리어인 그 메시아와 같은 말인데요. 유대 민족이 그토록 고대하던 인물이 바로 그리스도, 다른 말로 메시아잖아요. 과거에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자기 민족 애굽, 자기 민족을 이집트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셨듯이 이제 메시아가 오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런 기대를 품고 있었죠. 근데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은 맞지만 그들이 바라는 세상의 구원자는 아니었고요. 영적인 구원자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여기 잠시 잠깐의 고난을 이기는 것보다는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3번째 주는 말씀 그대로 주권자, 주인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주인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구주, 그리스도, 주, 이 3가지 호칭은요, 이제 막 태어나신 예수님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호칭이고요. 우리는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에서 구원받았고 장차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 예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이미 정혼한 사이였죠. 근데 성령으로 잉태하고 과정은 지난 주일 설교에서 또 말씀드렸으니까 생략하기로 하고요. 요셉은 나사렛에서 목수일을 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인 아구스도가 이제 세금을 징수할 목적으로 영을 내려서 모든 백성이 호적을 하도록 합니다. 그 명령을 따르지 않을 수 없었기에 요셉도 마리아와 함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올 수밖에 없었죠. 근데 그때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한 아이, 즉 우리 예수님을 해산할 때가 가까이 왔던 그러한 상황입니다. 느닷없이 호적을 만들라는 황제의 명령, 그 때문에 이루어진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의 여행, 그리고 해산 기일이 임박한 그 마리아의 동행, 이 여러 가지 사건들이 지나고 보니까요. 딱 보니까 바로 선지자 미가를 통해서 예언한 메시아의 탄생이 베들레헴에서 이루어지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던 겁니다. 제가 앞에 세상은 뒤숭숭하고 여기저기 살기 어렵다는 아우성이 들리고 정치판은 시끄럽다고 했는데 저는 이러한 세상의 움직임들 속에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이 세상의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모든 활동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잘 이루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본문 12절 말씀 보세요. 좀 소리가 크니까 자꾸 같이 읽고 싶어요. 평소에 혼자도 많이 읽는데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부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버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화려한 왕궁이 아닌 마국간에서 말구 위에서 누우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성품인 겸손의 시작이고요. 그와 동시에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한 고난의 시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로부터 가장 높은 자까지 모든 인류를 죄악의 고난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삶으로부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역을 다 이루셨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러나 이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세상에서는 가장 비천한 자들의 친구를 자청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대부분 어부와 세리, 이런 사람들이었고요. 이제 가장 하층민 아니면 죄인으로 그 당시에 꼽히던 사람들. 또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 가운데는 창기의 과거를 가진 그러한 여인들도 있고요. 어디를 가든지 병자들이 모여들었고요. 더할 수 없이 극한 상황에 몰려서 가난하고 소외되어 있던 의지가지 없는 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겁니다. 결국 예수님의 생애는 가난과 비천함을 거룩함으로 승화시킨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낮아지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도망친 요나만 쫓아가서 찾아내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영적 갈증에 괴로워하고 있던 그 사마리아 여인을 직접 찾아가신 분이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찾아가시는 분입니다.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천사가 목자들에게 예수의 나심을 선포했습니다. 목자는 양을 치는 사람이죠. 유목 생활을 하던 히브리 사회에서 목자는 꼭 필요한 직업군인데 아주 중요한데 또 그 노고는 만만치 않았습니다. 과거 야곱이 목자의 삶을 회고했던 기록이 창세기에 있거든요. 보세요.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외삼촌에게. 세상에 쉬운 일 없잖아요. 근데 목자는 그 양, 생명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고되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사회적인 신분도 매우 낮았죠. 목장주 정도 되면 모를까 목자는 목장주에게 고용되어 있던 비천한 종 혹은 노예의 신분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 목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사실을 가장 먼저 아는 그러한 영광을 차지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와 동시에 하늘에서 아름다운 천군 천사의 그 찬송이 가득 찼습니다. 이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자의 그 평화, 하늘에선 하나님의 영광. 이 짧은 찬양이지만요, 기독교의 교리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신본주의, 하나님 우선의 종교라는 그러한 선언을 하고 있는 거죠.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어차피 하나님은 최고의 지존이신데 굳이 당신의 아들을 땅에 보내시고 그것으로 영광 받으실 이유가 없잖아요, 굳이.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인 이유는요, 하나님의 손상된 의가 보상되기 때문에, 회복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거기에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를 두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의 동산지기였습니다. 그들은 동산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경작하고 지키며 마음대로 먹으라고 했습니다. 단 하나,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했죠. 근데 그걸 먹었잖아요. 하나님의 피조물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거 딱 하나 딱 골라서 한 겁니다. 이게 사람들의 심성이 좀 그렇거든요.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고요.
뭐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이때 인간에게 죄가 들어온 것이고 이런 마음을 통해서 죄가 관영하게 된 것이죠. 거듭되는 죄를 통해서 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에 회복할 수 없는 상처가 난 겁니다. 그래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진노하셨고요. 그 진노로 인간 세상에 노아의 홍수라든가 소돔과 고모라 유황불이라든가 여러 가지 벌을 내리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을 완전히 멸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거든요. 진노하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지만 그 근본은 인간에 대한 무한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죄에서 돌이키기는커녕 점점 더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는 인간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서 그래서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신 겁니다. 그 아들이 인간 세상에 내려오기까지 여정도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자 하나님의 부모가 될 자들을 잘 골라야 됐고 비록 육신의 부모지만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그리고 이들을 잘 인도해서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이루어야 했습니다. 그 모든 일을 그 난관을 다 극복하고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섭리대로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손상되었던 하나님의 의를 회복하는 대사역의 첫 걸음을 걷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말씀의 문맥에서 알 수 있듯이 주님께서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의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인간이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면 육체적으로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죽을 수밖에 없었어. 그 육체적인 죽음은 잠시의 고통으로 끝나지만 영적인 죽음은 영원한 고통을 수반하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셨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담을 허무셨습니다. 지성소의 휘장이 둘로 갈라지면서 영생의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인간과 인간의 화목도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세상의 관영한 죄악은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만을 원수로 만들었던 게 아닙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죄의 성품이 작용해서 시기와 질투, 욕심, 갈등, 끊임없는 전쟁을 일으키게 했고 수많은 원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오늘도 도처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총칼을 든 전쟁은 아니지만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도 지금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로 죽이기 위한 치열한 전투죠. 제가 볼 때는요, 다 죽을 것 같고 지금 싸우고 있는 사람들 다 죽어야 국민들이 편해질 것 같은데 어쨌든 이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제 의견입니다. 근데 왜 강단에서 제 생각을 말합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근데 그걸 반박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생각은요, 원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생각이죠. 예수님은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이유든지 나와 척지는 사람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누군가와 불편한 관계에 있다면 내가 먼저 나서서 풀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받은 그런 구원의 기쁨과 평화를 주변 사람들과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가정과 교회와 모든 삶의 현장, 생활의 터전에서 화해와 사랑을 실천하는 작은 예수가 되어야 됩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드려야 됩니다. 예배와 섬김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사건은요, 단순히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2000년 전의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될 수 있고 적용되어야 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의 구주이시며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으로 충만한 기쁨과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영적인 기쁨이 오늘 저와 여러분께 차고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설교는 끝났습니다. 이제 결론으로 간곡히 부탁드리는데요.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태어나신 예수님,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늘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 우리 예배를 기뻐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 그 주님을 만나러 열심히 나오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는 우리 미수가족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